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하나님 속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동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한다. 숫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숫자 나라 1, 2, 3, 4, 5, 6, 7, 8, 9, 10 숫자 나라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숫자 2.5, 5.5와 6이 살았습니다. 숫자 5.5하고 6이 살았는데 그런데 5.5가 참 겸손해요. 그래서 숫자 6을 보고 늘 형님 대우를 잘 해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길에서 만나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참 인사를 참 잘하고 그래요. 그 숫자 6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겨우 0.5 차이인데 자기를 깎듯이 형님 대우를 그렇게 해주니까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또 만났습니다. 숫자 5.5와 6이 만나는데 저쪽에 5.5가 또복또복 걸어오는데 평소하고 좀 다릅니다. 목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깨도 딱 포스를 잡고 막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다 5.5가 저쪽 오면서 숫자 6을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달라졌어요. 다른 때 같으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막 딱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야, 저 멀리서부터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니까 숫자 6이 막 머리가 빙 도는 거예요. 뭐 갑자기 야, 그래서 숫자 5.5를 보고 야, 너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숫자 5.5가 하는 얘기가 나 어제 정의과 가서 점 빼고 와서 감히 6 따위가 나한테 따라와. 5.5가 점을 빼버리니까 55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6 보고 그냥 막, 너 감히 6 따위가 내보고 뭐, 큰 소리 치냐고 이러봐. 우리는 뭐, 점을 빼든지 뭘 하든지 우리도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5년 지나고 있으면 이제 5년, 10년, 20년 세월은 흘렀는데,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고 자라지지 않는다면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은 활동하고 또 변해가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죽은 것이거나 여기 앞에 이거는 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변함없이 가만 그대로 있죠. 꼼짝을 안 하고 가만 그대로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 살아있는 것은 옥상에 가보면은 모든 식물들이 뭐 다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변화되는 모습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수수가 열매를 안 맺고 키만 자꾸 커지더만 드디어 막 옥수수가 수염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수염이 우리 김국환 집사보다 더 후하게 머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옥수수가 왜 이상하게 왜 바깥으로 이만큼 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열매가 그 껍질 안에 딱 있어야 될 텐데 껍질 밖으로 막 이만큼 비집고 나와야 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되는가.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세상이라는 밭에서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생명강가 밭으로 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그런 하늘밭에 심겨진 하나님 밭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기다 옮겨 심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가 잘 무럭무럭 잘 커가지고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 곁에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쑥쑥 자라는 것을 마귀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냥 막 배알이 막 뒤틀려가지고 그냥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자꾸 이렇게 방해를. 저 옥상에 보면은 그 식물 키우는데 자꾸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모코드로 자꾸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늘 이렇게 막 방해를 하고 자라가는 것도 못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못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변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음이 자라도록 사랑이 자라도록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가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새싹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로 믿음 충만하여서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들였습니다. 교회에 들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죠. 바나바 대단한 분이라고. 그때는 이건 내것 없이 막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부자들은 또 막 밭을 팔고 무엇을 팔고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그랬거든요.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좀 칭찬받고 싶어. 저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도 주고 좀 그러고 싶거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저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막 진짜로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팔아서 돈을 탁탁탁 세서 보니까, 돈 딱 세보니까,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헌금 다 하려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만큼 있는데 이걸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워.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마음이 맞췄어. 여보, 이거 다 하려니까 우리 좀 아깝다. 우리 절반만 하자. 그래서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에 그들은 성령을 속인 채로 부부가 다 그냥 그날 다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돌을 다 제거를 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며 정성을 다 쏟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심고 가꾸고 했는데, 근데 열매가 맺혔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덜 포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뭐로 가면 됩니까? 뭐로 가면 안 되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냐고, 느린 길로 가가지고 꼭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 한다고. 교회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질 않아요. 숫자가 많이 안 와도,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가야지요. 그 길을 가야 돼. 좁은 길로 가가지고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넓은 길로 가가지고 모로 가가지고 서울 가는 걸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라는 것은 오히려 막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비록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맺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모로 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모로 갯길로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래, 주의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큰 교단에 총회장 되고, 뭣도 되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깨 힘 딱 주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제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어깨 힘 줬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 이름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네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네 이름 모른다는 것이면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는요, 모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게 아니라 모로 가는 사람을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거두는 열매가 바로 극상품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도가 자라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자라가는 데는 표시가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것이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달라졌어요. 우리 김육관 집사는 과거에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머리가 시작하면는데, 그때는 염색하기 시작하면는데 지금 머리 거기가 달라져 있는데, 이런 게 외모 달라지는 것 말고 내면적인 모습,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주은이가 발레를 하니까 발레 처음에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죠? 어제는 3만 원 주고 봤습니다. 3만 원 주고 공연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달라졌죠.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전에는 내도록 핸드폰 보면은 게임이나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열면은 이거 그냥 내도록 그냥 빨리하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핸드폰에 빨리하는 거, 다른 사람 빨리하는 거. 완전히 이제 꽂혀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잘해요. 이 애살이 있어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런 애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제는 똑같은데 여전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이고 흐뭇하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면은 뭔가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빈 깡통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센터에 가서도 우리 노인들도 만나보면요, 치매 걸려도 조용한 사람이 있고, 치매 걸려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그냥 이거 싸우려고 들고 아무래도 그냥 도둑 연놈들이라 하고, 이게는 도둑 연놈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다면서. 거기다가 조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싸우려고 들고 그냥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똑같이 그냥 다 치매라서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치매 걸려도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시고, 얌전하시고. 전에 우리 최의림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오면은, 밥그릇이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다 하려고 하네. 좀 앉아 계시라 해도 안 돼. 앉아 있는 게 안 돼. 그래서 자기만 또 하든지, 남 안 한다고 자꾸 또 뭐라 해, 또 남 안 한다고. 자기가 치우는 거 그냥 나눴더니 치우고 하면서 밥 먹고 자기 것도 안 치우고 어쩌고 다른 사람 한다고 얼마나 또 간섭을 하는지 몰라요, 또. 그분은.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면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여러분 수민들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가면은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편밤에 와가지고 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자기도 말 제대로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그 어부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 고기도 굽어서 드리면서 이거 먹어라.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사랑하는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대답하기 쉽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쉬운데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명예보다도 네 사랑하는 딸보다도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한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 딸 사랑합니다. 제 아들 사랑합니다. 제가 돈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것과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어떤 정보 장교가 영국군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집행관이 묻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형이 집행될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몸뚱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쉬워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장사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나바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 드리고 그것이 아쉬워 자기 일생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일생을 복음 사역자로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 이웃도 다 나눠주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 물질도 사랑하고 두 가지 같이 사랑하고 싶어. 이것도 놓고 이것도 지키시고 이것도 놓으시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질 따라갔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저 계곡에 등산 갔다가 계곡에 텐트 치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요즘 비가 막 그냥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경우 옛날에도 우리 지금 속담에 보면은 여름 소낙비는 소 등짝에
한쪽만 온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소 등짝이 있으면은 한쪽에는 소나기 쫙 지나가고 한쪽에는 바짝 말랐고, 뭐, 너무 좀 심한 얘기겠습니다만. 근데 마당에 있다 보면은, 마당에 비가 소나비가 쫙 지나갔는데, 어떤 쪽에는 막 비가 젖어 있고, 어떤 쪽에는 비가 안 젖어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소나비는 뭐 쭉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막 비가 그냥 들어부어 버려요. 그냥 들어부어 막 집중호우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계곡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물 때는 그나마 좀 덜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는 이게 전부 산이 다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그냥 계곡으로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곡물이 불어나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계곡 가해가 텐트 치기 좋지 않습니까? 그 물도 막 발에 담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계곡 한가운데 이쪽으로 물이 없고, 그런 물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뭐 텐트 안에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뭐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나가지고 그냥 고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걱정을 하다가 옛날에 주일학교 3년 동안 다닌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무엇이든 다 못하는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저를 구출해 주시면은 제가 3년 동안 주일학교 다니면서 헌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에 1,000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3년이면 46개월인데 46,000원을 제가 땡간 문고 지금 현금을 하겠습니다. 구출해 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 위에서 막 그냥, 큰 나무가 하나 그냥 떠내려오는 거예요. 큰 나무가 하나 막 떠내려다가 옆에서 척 걸쳐가지고 계곡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척 걸치는. 그래서, 기도 효력이 있다. 그런데 막, 나무가 둥글기 때문에 올라가기 그리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막 물을 막 쏜살같이 내려오죠. 그 나무가 흔들흔들해. 조금 가다 보니까 막 곧 떨어질 것 같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지? 이래가지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제가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저도 4배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도 많이 흘렸는데 이자도 붙여야 되는데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에 4배 그냥 넉넉 잡고 그냥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잔돈 그스러 줄 필요가 잔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2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그게 효력이 있었는지 또 조용해. 그래서 또 몇 발짝 걸어갔어요. 조금 더 걸었는데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가 막 빠질 듯 말 듯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억하니까 삭개오가 4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던 것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구출해 주시기만 하면은 제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효력이 있어가지고 딱 조용해요. 그래서 막 쫙 걸어갔습니다. 한 절반쯤 걸어가고 이제 3분의 20초 왔습니다. 그래서 또 흔들리는 거야, 또 흔들리는 거야.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것은 빠져 죽고 나면은, 이게 재산 절반 아니라 재산은 많이 늘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재산 절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얘 빠져 죽고 나면 그만인데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출해 주시기만 하면 재산 다 드릴게요. 그래서 좀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다 왔습니다. 한 1, 2m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돈이 아깝죠. 재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노?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재산 다 드리고 나면 제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적당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이좋게 50대 50으로 반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조용해. 그래서 이제 한 1, 2m만 가면 이제 다 가는 것입니다. 다 가요. 그래서 다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 가거든. 그러니까 절반도 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6번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기도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했던 거 46,000원 드리겠습니다.
아멘도 하기 전에 그냥 떠내려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나무 휩쓸려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게 급할 때는 그런 우리 세상 속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막 그냥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처음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 구박하고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그냥 그때는 막 다 해줬죠. 뭐 다 해줬죠. 사람이 이게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마음하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게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이것이 혹시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런 것이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뭐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뭐 한 번도 없겠지요. 한 번도 없을 텐데. 제가 한 번 딱 그 헌금한 거 좀 아까워서 지금 딱 생각하니까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작전 기도를 해서 돈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간에 얼마를 드렸습니다. 작전 기도를 해서. 그래 와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기도원 가서 별로 제가 은혜를 못 받았거든. 안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 은혜를 받았는지 막 해야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래 작정을 했는데 뭐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작정이니까 이거는 그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작정했으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드리고 나는데 별로 마음이 안 편한 적이 지금 생각하니까 딱 있어요. 지금 생각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나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것은 그분이 그 기도 원장이 쓰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드린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뭐가 아까워요? 더 드려야죠. 아까 미군 장교처럼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쉬워할 정도가 돼야 되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쉬워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게 왜 먼저 나와 있노? 겸손, 이건 다 넣었네. 주사랑, 헌신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4가지 있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그냥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해요. 내가 라디오 틀었는데, 텔레비 틀었는데, 거기 텔레비 콱 틀어놔놓고 그냥 전화기 받으려면 뭐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꽉 차가 있으면, 세상 욕심 꽉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죠? 내가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싫어진다, 말씀 듣기가 싫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래 가면은 영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수백 독을 읽고 교회를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뒤새기지 아니하면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 센터도 며칠 전에 보니까 지난 수요일을 보니까 우리 91세 할머니가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먹더라도 그걸 소화를 잘 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읽고 그냥 수백도 했다고 그냥 그걸 자랑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일독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잘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가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화시키려고 되새김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은 국간집사님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됐던 말씀
오전 거, 오후 거, 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시고, 성경도 읽었던 말씀 많이 읽어 나가지 마시고 또 한 가지씩 조금 또 뒤새겨보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면은 우리 예차인처럼 그냥 고혈압 온다, 당뇨 온다면 당뇨 와요. 고3짜리가 당뇨 와가지고 어쩌겠단 말이에요. 왜 당뇨 옵니까? 먹기는 실컷 먹고, 그냥, 밤 11시, 12시, 1시 막 돼서 먹고, 내대로 이래가지고 드럽친다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당뇨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운동을 해야 돼. 무슨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또 기도는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왔고, 전도 운동하고, 또 봉사하고, 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운동이죠. 교회 바깥 나가가지고, 활동을 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이거 죽어요. 숨 안 쉬고 죽어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생겼죠. 태권도 도장에서 관장이 아이를 5살짜리인가 몇 살짜리인가 아이를 갖다가 장난친다고 그러겠죠. 뭐에다 뚫뚫 말았대. 뚫뚫 말아가지고 말았는데 몇 주 동안 얼마 동안 날았다니 아이가 안에서 질식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심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는데 의식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대요.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 숨을 못 쉬니까. 어른들하고 다르지요. 어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벌뚱해갖고 코를 하고 나오고, 아이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장난친다고 그렇겠지. 애 죽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숨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죽어요. 저는 그걸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개척교회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3개월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3개월 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정말로 숨이 막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체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체험 안 해봐도 돼요. 하기에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잘 살아가시나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 안 하셨다. 내가 기도 안 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겸손, 주사랑, 헌신 이거는 열매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새기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운동. 그리고 행동을 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흡에 기도해. 4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포도가 많이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러네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깨 힘주고 그러다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그 말씀처럼 그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 받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